입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하목을 이루셨습니까? 하목하셨어요? 혹시 나와 원수된 자 앞에 가서 먼저 용서를 구했나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말씀은 뭐 매주 나와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가 산 제사의 이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그에 대한 복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29장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암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는 그런 방법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잘 보시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고요.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3차가 이루어지기 직전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아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암울한 현실 또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늘 미래와 희망, 즉 소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를 주려고 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이 말씀을 편지로 적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 민족이 지금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큰 제국에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는 낯설고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는 그저 암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의 너에게 소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이 편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계획이 하나님, 우리 보기에는 그죠? 우리가 안 풀리고 문제 많고 암울한 현실을 받아보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우리에게는 안 풀린 게 재앙과 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계획 속에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성취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처해 있는 내 모습,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죠? 우리 뜻대로 다 계획하지만 이루어지는 게 몇 프로나 될까요? 집사님 몇 프로 됩니까? 뭐 한 50% 이루면 저는 제 생각에는 내 계획대로 50% 갔다? 그럼 잘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0%도 못 이룰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암울한 계획 속에 내가 그죠? 쏙 당겨서 그 계획대로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힘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나,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거 변치 않으세요. 근데 혹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 안에 담겨 있는 뜻이 과연 나의 뜻, 나의 욕심이 큰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도가 큰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이루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답답하지? 그럴 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그리고 나를 찾아봐.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는 우리의 전심이라 그러죠. 한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는지를 좀 자세히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느헤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계획이 단순하게 우리의 현재 상황,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먼 미래적인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계획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평안과 그죠 희망이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살아갈 때 우리를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집사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같이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시너지 효과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치 않으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 생활 중에서 때로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먹지도 못하고, 그죠? 제대로 잠도 자도 못하고, 힘든, 그죠?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의 어려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은가요? 좋으면 다행이고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늘 하시는 말 있잖아요. 뭐뭐뭐 해라, 어떻게 해라. 몇 프로나 지키나요? 자녀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거의 안 지킬 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왜 하죠? 야, 집 나갈 때 나이 80 대신, 어머니가 나이 50 대신 자녀한테, 야, 나갈 때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해서 건너라. 차 조심해라. 들으시죠? 저도 듣거든요. 제 어머니한테. 운전할 때 조심해라. 물론 걱정도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선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그 계획이 바로 이런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장 2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온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을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각 자들,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들,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모였잖아요. 왜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 맞나요? 저는 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게 저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치 길잡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순종은 그냥 단순히 뭐 시키니까 네 하면서 하는 것, 이것도 순종인데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그것이 그죠? 단순 명령을 이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 우리 삶 속에서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이러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그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맞는데 정말 돌이켜보면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는 걸 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한 영향력 속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요셉이 우리가 뭐 잘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요셉의 인생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태어나고 한 15살 될 때 자기 동생 낳다가 죽거든요. 어머니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그 어릴 10대 때 없다 보니까 그들 형제들과 함께 있지만 그 형제들의 앞에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또 유독 아버지는 그런 요셉이 눈에 밟히는 거죠. 이게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죠? 이집트까지 팔려가는 그런 요셉의 삶 속에서 종으로 감옥에도 갇히고, 물론 우리는 요셉 하면 꿈꾸는 자, 그 꿈이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 뭐, 이런 좋은 것만 우리는 기억하려고 하죠. 근데 그 계획을 한번 봐보시면 요셉의 인생의 전부 중에 가장 우리 청년들은 뭐 늘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소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청소년기 때에 자기의 모든 그죠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인격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요셉의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에 그때 요셉이 가장 험악한 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제 형들이 요셉이 애굽 총리다 보니까 눈치를 봐야 되죠. 잘못하면 죽겠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본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본 것은 하나님이죠.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어릴 때 꿨던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마 요셉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죠? 굶어서 뭐 식량이 없어가지고 애국까지 내려왔는데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라. 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것은 당신들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요셉은 말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것에 쏙 넣어가지고 야 고생 좀 해봐 그러신다고요?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이런 정말 경륜이라고 하죠. 그런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너무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요셉의 인생과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요즘 마치 우리 청년들이 앞에 서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같은 그런 막 우상과 같은 존재, 그들도 인간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왜 이런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닮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게 여기서는 부르짖으라. 나는 우리 이제 예레미야서 하면 33장 3절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이게 우리나라 단어로는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짖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부르짖을 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 이 성경을 해석하신 분들이 부르짖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좀 더 극적인 그런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부르짖는 이런 단어 뭐 좋습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찾을 때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부를 때마다 내가 듣는데요. 하나님이 듣겠대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33장 3절에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대요. 이건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기도를 내가 그냥 뭐 짧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시간을 내서 딱 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기도에 대해서는 차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듣는 게 우리가 막 진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듣고 우리가 막 가볍게 기도하면 안 듣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런 생각을 다 버려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뭐 간절할 때도 당연히 들으시지만 우리가 그죠? 필요할 때마다 짧게 하더라.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할 때 그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이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이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앞에 이제 주제어가 있는데 주제어가 뭔가 하면요.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죠?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그때 아비멜렉 왕 앞에 섰을 때, 아비멜렉 왕은 그 당시,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다윗으로 잘못 알고 있었죠. 그때 미친 척 하면서 겨우 빠져나올 때의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한국어에 부르짖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그러면 아까 예레미야 33장과 시편 34편은 뉘앙스적으로 조금 달라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34장은 시편 34편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절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돌발적인 상황 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요. 아까 예레미야 33장에 부르다 카라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그죠? 어려울 때나 물론 상황의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33장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34편 같은 경우는 정말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똑같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 때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궁금하시죠?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자, 요한계시록 5장은 사도 요한이 사장에 하나님이 이리 올라오라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갔을 때 상황입니다. 그때 보니까 요한이 봤던 거예요. 보니까, 그죠? 이 금대접이 있는데 그게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금대접에 쌓여있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전에 봤던 그 향에 대한 겁니다. 읽습니다. 향연이 기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딱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내가 작게 하든 뭐 길게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에 상소문이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듣는다, 응답한다, 그런 모든 단어들이 뒤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기도에 대한 오해는 갖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렇다면 우리가 일회성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냥 응답하고 끝나면 끝 이럴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속적인 우리를 유지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도는 이렇게 하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좀 길어서 앞뒤를 좀 잘랐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우리의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죠. 밥도 안 먹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야?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사람들 앞에 관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향한 바울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 그죠?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해야 될 실천의 항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도하심과 또 그분을 깨달은 것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다양한 형태로 갖고 있죠. 좀 전에 봤지만, 그죠?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뭐, 중보하는 기도, 또 강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뭐, 작게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길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겠죠? 오늘부터. 오늘부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죠. 한나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녀가 없어서 늘 괴로워하는 그런 한나에게 그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죠. 아, 내 아들 놓으면 나 신인으로 살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늘 그 간절한 한나의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죠? 성전에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야, 너 술 취했냐? 그런 것까지 비아냥거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늘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한나처럼 허락될 수도 있고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대상은 우리지만 응답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장난감 안 사준다고 쫄라대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바로 응답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태문을 여시고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는 이처럼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세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이라는 게 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단순한 그냥 예배의 형식, 기도, 뭐, 드리고 끝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죠.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해야 될 힘을 다했어. 온 마음을 다했어.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방법에는 뭐 몇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예배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찬양을 통해서 또 밖에 나가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는지를 먼저 찾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우리 예레미야 13절에 있는 너는 온 마음을 다해 나를 구해라. 그럼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난다. 이 뜻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했던 약속이지만 지금 하나님을 그죠?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그런 구함을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나님께서 하기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시편에서는 그죠? 다윗이 정말 아까 계속 했지만 젊었을 때 사울왕한테 쫓기고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고백이에요. 시편은 자기의 마음을 시적으로 써서 올린 그런 마음이잖아요. 6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뭐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 계획을 알았으면서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저희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 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뭐 다른 사람을 보면 다니엘도 뭐 세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늘 찾으면서 그 포로에 잡혀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먼저 나의 주변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과 뭐 이런 다니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은 좀 우리를 통해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런 약속의 말씀이 마치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제가 세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저는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또 우리의 모든 피로, 소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나같이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요즘 뭐가 가장 빠르죠? 요즘 인터넷도 빠른데 전화가 빠르지 않나요? 그래도 마치 하나님과 전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도가 바로 전화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을 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뢰의 말을 통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소망은 우리의 삶과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고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통해 힘을 얻으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